오늘 믿음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그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믿음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인 관습, 풍습이 있고, 또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잠자리 자는 것도 또 동쪽으로 자야 되는지 북쪽으로 자야 되는지 온갖 것 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예전에 이사를 가는데, 하필 봄방학 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월요일인가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그때 이사를 갔는데, 그날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재수 좋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그 이삿짐 센터가 그 실력이 없어요. 사다리 차를 못 구했대. 그래서 이사 가겠느냐? 아니, 이사를 오늘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13층으로 이사 가는데 자기들이 그냥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으로 짐 져가지고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이삿짐 센터가 그렇게 실력이 없느냐고. 이삿짐 센터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다리 차를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사는 어쨌든 자기가 책임져서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13층에 어쨌든 이사를 저 사람들이 하긴 할 건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요즘에 그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찌 13층을 계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아무리 노련한 사람들이 할지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얼마 있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사다리 차가 마침 한 대가 비어가지고 갈 텐데 지금 거기 가도 되겠느냐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삿짐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사장님이 전화하셨느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연락 해보니까 아무 데도 한 데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다리차가 그날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재수 좋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동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순적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고르고 달을 고르고 방향을 잡고 온갖 것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무턱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를 천군 천사들로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를 에워싸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위대한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 근원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길에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주님께서 오시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옹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길에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또 믿음을 어떻게 끊임없이 견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그런 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길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아야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로운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사는 사람이 세상 법에 저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도 안 되죠. 세상에 아무리 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법은 하등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훨씬 더 높은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은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지키고 윤리 도덕으로서도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행동을 잘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법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선행도 하고 그야말로 기쁜 일을 많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함과 같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10년 안쪽으로 그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는 늙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그와 같은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죽은 후에 장사라도 치러줄 수 있도록 그 양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천막 안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 하늘은 정말 별이 무수하게 많은 것이죠. 그 무수한 별을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어졌어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무수한 별과 같은 그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다고 어찌 믿겠습니까?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수많은 별과 같이, 아니 또 별을 보면서 돈다발을 보면 그것도 좀 곤란하긴 해. 그러니까 좀 더 어쨌든 그것으로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면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그거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어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너와 나와는 대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겠다. 올바른 의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죠. 사람이 부부간에도 부창부수라해서 남편이 오래간만에 그와 같이 기분이 나가지고 노래하는데 부인이 시끄럽소.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가 냄비라도 뚫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조화가 된다. 그러면 남편은 정말 저런 아내를 두고 내가 한눈을 판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함께 어울리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부부 사이에도 그 죽이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억지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기분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마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저런 백성을 천국으로 그와 같이 이끌 수 있을까? 안타깝게 여기실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가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다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서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석하는 고대 유대인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모세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이 생기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기셨다. 그렇게 주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학자겠죠. 그래서 율법을 그 후손들이 열심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을 보면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의 613가지를 강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랍비가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그런 얘기. 아브라함에게는 예지 능력이 있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고 그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파는 그 일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이제 안 팔았다고 그와 같이 랍비들의 글에는 나오죠. 당신이 사가려는 이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것을 팔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버지에게 또 불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것이 될지라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 아브라함 믿고 그 자기가 만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자식이 안 판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므로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랍비들이 만들 필요가 없고 우상의 집에서 그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우상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온 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의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훨씬 후 10년 안쪽의 그런 세월이 지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때 성경에는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지만 행위로는 또 비틀거리고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어요. 가나안에 거기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와서 먹고 살 길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바로에게 그와 같이 보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 어긴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자기 누이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누이로서의 신분보다는 아내로서의 지금 사는 그것이 더 올바른 관계죠. 그리고 그것이 더 진실이죠.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첫 번째 진실을 숨기고 두 번째 진실로 누이인, 옛날 이복 누이인 관계를 얘기한 그것은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셨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길을 시작했을 때에도 행위로서는 온전하지 않았고 또 그 뒤에 하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후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완전한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열린 후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해서 온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런 거짓을 떨쳐버리고 부정한 일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하나씩 갖춰버리고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거의 24년이 됐죠. 한 10년 이하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했지만 99세가 되어서는 믿음이 온전해져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99세 때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나이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99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그 믿음의 근원적인 것은 시작되었을지라도 99세에 대해서 거의 완전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믿고 그가 나를 신뢰한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났어요.
그냥 15살이라고 제가 정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75세에 나와서 4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115세,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살. 그래서 40년의 그런 기간을 딱 상징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같이 15살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두말한 것 없이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렘브란트의 그림에 의하면 다급하게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쥐는 칼로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알았은즉 그에게 그야말로 복을 한없이 내려주겠다는 약속.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그때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때라고 야고보서는 그때를 중시해서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그때가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그 단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한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다가 완전히 아브라함을 믿은 때는 이삭을 번제로 돼.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틀림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내려서 건너간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믿음의 완성을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의 완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룬 것은 성경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수하게 많은데, 아니 처음 믿을 때부터 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많죠.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완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오해받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사실은 조심하고 좀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기는 설교하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믿음은 물과 불을 통과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5장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너희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만 무난한 사람들만 무난하지 말고 같이 함께 지내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사랑 안에서는 온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배우들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냥 잘생긴 남녀 배우를 이렇게 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잘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야말로 미남 미녀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제 눈의 안경이고 그 마음에 꼭 들어서 어떻게 사랑하게 됐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옛날 도미 부인 이야기에 보면 백제의 계로왕이 도미 부인의 아름다움과 정절을 그와 같이 높이 평가해서 소문을 듣고 이 도미 부인을 궁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미를 불러다가 당신 아내가 내 유혹에 넘어가면 내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자 도미가 우리 아내는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그것을 비웃었어요. 권력과 부귀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둘이 내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미 부인을 불러서 유혹을 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남편의 두 눈을 뽑았는데도 그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미 부인이 도미가 무슨 생선 도미하고 이름이 비슷한 도미가 미남이겠어요. 무슨 큰 권력을 가져도 왕같이 권력을 갖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왕만큼 돈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다면 도미 부인 넘어갔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도미의 인간됨과 인격을 사랑했겠죠. 그리고 그 같은 인간됨, 인격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근원적으로 그 마음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니 눈에 콩깍지가 쓰였지 왜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 말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밖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랑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온갖 것이 없어도 사랑한다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 가봤냐? 가봐서 예수님이 집을 확인해보고 믿는 우리가 집 살 때에도 그와 같이 그걸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천국 가보지도 않고 생명을 걸고 천국을 믿고 그런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가서 8장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아가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인간의 사랑도 많은 물을 아무리 사랑의 열병에 들었으니까 물 끼얹어도 사랑은 안 식는다. 사랑은 안 식는다.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지 사랑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서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이성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도 근원적인 믿음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들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못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것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 이성적으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기 전에 이 믿음을 가져서 살아갔는데 포도원의 품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또 들여보내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순전히 받은 것인데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죠.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내고 하루 노동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와 같이 이제 했습니다. 3시에 나가니까 그건 오전 9시입니다. 3시에 나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 그리고 오전 12시죠. 6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도록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으면 오후 3시나 12시에 온 사람은 정말 은혜가 제법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면 일이 끝났는데 5시에도 또 들여보냈어요. 그 사람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은혜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후 6시에 일이 딱 끝난 시간에 품삯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준. 왜냐면 하루 품삯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회조차 놓쳐서 오후 6시에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그 빈 채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주인이 불쌍해서 너도 한 데나리온 받으라. 그 사람이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행위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고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좀 차갑잖아요. 저쪽에 히터를 켜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로 들은 것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행위로 한 그것을 판단할 기준조차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는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하가를 얻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10년 후에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나이가 85세라고 그냥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아니라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우리가 또 읽었죠. 99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확신함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할례 받은 후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그 아주 이제 참 성경이 신묘막측하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실 수 있는데 어떤 조상으로 모실 수 있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할례자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당연히 그것은 육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육적인 조상으로 주로 생각했어요. 주로 생각했는데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사라가 죽은 후에는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이삭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이삭밖에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이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이스마엘도 큰아들로 태어났고 그두라의 그런 아들들도 6명에서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이삭을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 여긴 것처럼 육신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의 놀라운 가지치기 그리고 접붙이기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할레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무할레자인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필요 없어요. 오늘날은 크게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단지파의 일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거 조사하고 또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것을 논증하는 세미나에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파의 자손일 그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만일 단지파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도 믿음이 없어서 그것은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그 혈통적인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주겠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도 가지치기로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심지어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은 큰아들로서의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같은 장자의 계보를 팥죽으로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찌 믿음이 있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도 버림을 받는데 아니 단지파의 그 혈통이 수없이 섞여가지고 한반도에 흘러내려왔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마엘도 탈락되고 그두라의 6 아들도 다 동방으로 다 떠나가서 탈락되고 심지어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도 탈락되고 이삭도 탈락되고 그 대신에 믿음을 가진 라합은 여리고 기생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가나안 족속이고 여리고에서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이 다윗의 조상으로 그와 같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의 여인이 됐어요. 조상 할머니가 됐어요.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야훼의 총회에 10대까지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
전혀 상관없고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위가 더불어 온전하게 되면 그건 최상이죠. 그건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많은 것은 믿음의 간구가 역사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된 그 길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달도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